저는 이렇게 조용한 부활절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조용하다라는 의미는 밖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터키나,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서는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그들도 이제 한 40일, 50일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때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인 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자기네 삶에 가장 처음으로 이 라마단 기간에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금식은 참 이렇게 율법적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해가 지면 잔치를 벌여. 이게 참된 금식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으라 뭐만 기다리면 해 떨어질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여놓고 고기 먹고 막 난리 이렇게 하는데 터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빵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경제의 위기가 뭐까지 닥쳐오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의 믿음과 무엇을 지켜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죠. 기를 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냐면 우리들의 종교의 민낯이,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든 편할 때는 우리의 본질과 이것이 맞는지 계속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안 해봤던 이런 데코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성찬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빵도 구워보고, 그러면서 이 빵 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빵 굽기 전에는 내년에는 포도주를 담가볼까 한다. 그러려면 이제 올여름에 포도를 사서 뭐 으깨고 막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착출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일 때야 이런 일들을 좀 해보는 거. 본질이 무엇인가? 빵을 구울 때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포도주는 한 6개월, 1년은 걸리겠죠? 네, 포도즙을 짜갖고 그거를 발효시켜서 숙성된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알코올기가 올라오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찬을 준비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편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전쟁이 나고 어려워지고 감염병이 도는데 누가 성찬을 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조용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정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예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인지할 때 이 부활이 우리 대형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뭘 하고 그러지 않아도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 처음으로 사순절의 이 저녁 시간들을 보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예수님과 시간들을 보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루틴을 갖는 게 아니라 리터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옥에 가셔서 그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불의한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었어. 내가 믿으니까 믿은 거지.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으니까 믿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격려해도 안 오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잘해줘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셔서 옥에 가셔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참고 기다리는 때, 그때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을 지었는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노아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느 때 배에 타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영화를 보고 막 그러니까요. 어느 때 타라 그러냐 마지막 때 이런 콜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싫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고 배가 뜰 때쯤에야 막 사람들이 와서 배에 태워달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도 배에 타라는 메시지를 전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프레임 처치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어떤 목회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노아의 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지도록,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굉장히 여러분들의 일상이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선포된 말씀이죠. 마지막 가상 7원의 마지막 메시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된 모습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어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새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삶,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부활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건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네. 자,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세요.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물이에요. 두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성령이 그냥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령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근데요,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어느 장면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땅이 있으나 질서가 없고 어둠은 깊은 수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네. 자, 2절 밑에 제가 땅이 있으나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거고 1, 2, 3절을 보면 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땅과 하늘과 이 모든 컨디션들을 보니까 어떠냐면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있었는데 질서가 안 잡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둠이 있는데요. 깊음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심연이라고 표현하는 어둠이 있는데요. 그 어둠이 어디에 있냐면 그 깊음의 더 심연 가운 위에 그 어둠이 있었대요. 좀 그려지십니까? 땅이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서 막 흐트러진 모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이 이제 나올 거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을 드러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처럼 착착착 탁착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질서가 없는 것을 정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주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해요. 우주는 질서가 없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스모스 꽃처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과 동일한 컨디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속으로 여러분들이 잠겨 죽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물을 뿌려주고 물을 튀기고 어떤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기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물로 인해서 물 아래 잠김으로 죽고 다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다 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 세례 받았지,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지, 그 세례의 사건은 그런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신 그 인간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인간성,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정으로부터, 또한 여러가지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로부터 받았던 그런 인간성, 내가 살기 위하여 가졌던 그런 인간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해보고 여러분 버릴 것은 이제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는 연합의 사건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을 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여러분 세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아,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진영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좀 표시를 해주세요. 이것은 어떤 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에는 모세와 연합한 모세에게 속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 넘어가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자,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이에요? 무슨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세례. 하늘로부터 오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홍해의 시면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신 물세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세례 받았어,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지? 라고 이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제쯤 받았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무슨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이고 이런 사건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와 연합한 사건을 가지고 경험하고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 사건은 뭐예요? 세례의 사건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미 부활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기억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례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 되는 사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건. 이 결혼은요, 여러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사건이 되는 것처럼, 부부로 영적으로 맺혀지는 사건이 되는 것처럼 세례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사건.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육으로 묶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요, 여러분 영으로 묶이는 거예요. 영으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경배 찬양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서빙구 온누리교회에서 첫 번째 40일 새벽 기도할 때 한번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새벽 기도. 내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 기도가 그분의 기도 인도와 예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막 주차하고 이런 거 섬겼을 거예요. 섬기고 2층에 올라가서 너무 피곤해서 뭐 했겠습니까? 자고 있었죠. 근데 나는 그분이 오시는지도 몰랐어. 근데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뭐 했겠어? 할렐루야! 이런 거야. 야,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막 눈물이 나. 자고 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갖고 그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묶여진 게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고 그렇게 그것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쁜 영적인 묶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좋은 것으로 묶여진 것은 여러분 계속 묶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내가 하나 되고 그랬다라는 것은 영적인 좋은 연합이고 내가 살아나는 연합이고 내가 회복되는 연합이에요. 그러나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연합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 그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여러분 독립된 개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관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밀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야 가장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둘만 친하고 둘만 좋으면 안 돼.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에게 익스큐즈를 하고 이 사람도 잘못한 것을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남편에게 와서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몸 의탁과 헌신해갖고 저 영혼 살려내지. 여러분 그건 너무 무모해요. 그건 너무 무모해요. 네, 우리 예쁜 싱글 자매들 많은데, 네, 멋지고, 네, 그런 우리 싱글 형제들도 많은데, 네, 한 몸 희생해서 저 연인 구원하지. 그러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한 연합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건강한 연합은 나를 살려냅니다. 나를 회복해냅니다. 나를 자유케 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않는 연합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합니다. 나를 죽게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살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너무 웃기다. 애들 보니까 그거 생각나? 옛날에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창틀 있으면 고개 집어넣고 안 빠져. 왜? 머리가 크니까. 네. 너무 귀여워. 나 설교를 못하겠다. 자, 우리를 왜 그런 연합의 자리로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연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 연합한 사건, 그리고 죽고 부활한 사건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의 사건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놓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와 목적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죽음에 대한 이슈를 여기에 잘 잡으세요.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살리라. 여러분 죽음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나 이미 죽었는데 법적인 효력도 다 끝난 거죠. 그럼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다가와서 영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또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거기 밑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 살아갈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아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제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엄청나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아서 예수께 속하는 일은 세상이 제시하는 것 같은 안전한 장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 같은 안전한 장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복음서 속에서 그 사실을 배웠고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초청받은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거기에 강의 안에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몸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렇게 저버리거나 굴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할 시간이 없으면 돼. 여러분, 그걸 할 시간이 없으면 돼. 담배 필 시간이 없으면 돼. 술 먹을 시간이 없으면 돼. 예. 여러분, 그거를 할 시간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 몸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디빌더 막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 뭐야? 다이어트 하는 이유 뭐야? 건강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 이 포인트를 먼저 두세요. 그냥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요. 네, 이거 말고, 네, 올여름에 수영장 코로나 풀려서 가서 이렇게 바닷가 가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진영이 그거야? 야, 넌 돈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근육이 강화된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자, 그래서요,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몸에 도사리 만들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몸의 사역으로 따라가는 그 죄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죄. 여러분,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어떤 부분에. 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첫 번째 살인, 그러나 누가복음 4장의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인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여러분, 우리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을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찬 형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우리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그 부분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순수하게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종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시는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날도 저희랑 같이 저녁 드시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 중간에 또 만나고 가는 길에 누구 또 만나기로 했어. 부탁하면 그냥 해주시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야. 그가 가진 것들을 그냥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종산 선교사님 영국에서 처음 만나고 같이 기도 모임 하는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그때 이렇게 다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만 와서 계속 저를 눕히고 계속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2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나만 누워있대.
다른 사람 다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만 눕혀놓고 계속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임파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이 목사에게 임파트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그러고 2시간 동안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저를 알았다면 목사님 나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데 그냥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이든지 마음이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든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게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순수함.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게 한다고 여러분 은사가 떠나가진 않아요. 근데 그 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체와 은사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 일들로 여러분 순수하게 드려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빛같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눈이 반짝이는데 내가 더 많은 임상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충만해지는데 더 기뻐지는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네,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놀라운 사건, 연합의 사건, 내가 죽는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이 부활절에 죄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지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면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첫 번째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그 이외에 전통적으로는 부활절 그 아침을 밤을 샜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뭘 줬냐면 여러분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유아 세례 받았나? 도훈이 유아 세례 안 받았죠? 네. 이제는 두 돌뿐만 아니라 6살까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아 그리고 도훈이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뭐 어린이 주일이든지 조금 지나서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아니면 수련회를 가서든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세례교인이 나오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고 이제 아이들이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이 나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 다 같이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